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소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부름받은 사도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했던 이유가 골로새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서로 지속적으로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하늘 소망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서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가슴 벅찬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그곳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그 복음의 힘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너무 기뻤고 너무나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 성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다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맺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라가 세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세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 에바브라가 듣고 변화됐던 그 복음,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두 가지로 다음에 보면 정의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요, 흑암, 어둠의 세력의 권세 아래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 권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그래서 죄사함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를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는 죄와 악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권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다시 어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처음에 아주 거룩한 천사였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니까 사단이요,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계명성이었대요. 모닝 스타. 그 계명성을 라틴어로 보면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창조될 때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보다 그 지위가 아주 높았어요. 그 그룹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두로 왕이라는 것은요, 그 두로 왕의 그 타락함을 지금
루시퍼 사단의 타락함에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무 가지가지 온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빛을 밝혀내는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보다 높은 그룹 체르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만큼 지위가 높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 높은 그 아름다움이 스스로 타락하게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사단을 타락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사단을 하나님의 나라부터 쫓아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쫓겨난 루시퍼는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안에서 다시 어둠의 흑암의 권세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적대자, 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칭호가 있죠. 악마. 이것은요,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의 그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 마지막 날에 그 불못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마지막 날에 혼자 던져지지 않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서 같이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드러내게 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 정죄해요. 비방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요,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죄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의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겁을 먹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새총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가죽을 붙여서 이렇게 폼을 탁 잡아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그 폼을 잡고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서 이거 쏠까 말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번 쏴봤어요. 근데 이게 정통으로 거위한테 맞아가지고 그만 거위가 죽고 말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들이 너무 놀래서 거위를 들어다가 뒷마당에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아주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양동이를 하나 주고 너 우물에 가서 물 좀 퍼와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이거 왜 나한테 시켜요? 나 안 해요. 그래 아들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너 거위 죽이고 땅에 파묻었지. 내가 다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양동이를 두고 밖에 나갔어. 그때부터 물을 기르오는 것만 아니고 아주머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죄책감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너무 혼날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자기가 새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기르는 그 거위에다가 쏠까 말까 하다가 쐈는데 그게 그냥 맞춰가지고 거위가 죽었다. 너무 무서워서 거위를 그냥 뒷마당에 땅을 파서 묻어버렸다고, 너무 죄송하다,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비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매를 들어서 막 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 아들 꼭 끌어안고는 괜찮다. 그리고는 안으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 아들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 아주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무 일도 그 아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부산에 살았는데 아파트 5층 건물 5층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심해서 TV를 틀었는데 옛날 TV는 지금이야 플래시지만 이렇게 뒤에 튜브가 있고 큰 TV잖아요. 큰 TV가 하나 있었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TV 안 나오면 어떡하죠? 때리죠. 퉁퉁 때리면 나오잖아요. 때리면 나와요. 근데 그날 그 생각을 하고 퉁퉁 때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이게 TV가 안 나오면 이걸 이렇게 이만큼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야게 선반이 위에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칸이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손을 뒤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안테나를 만지면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놓고 손을 집어넣는데 어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어넣어도 안 되고 앞에 봐도 안 되고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머리를 좀 집어넣어 보려고. 근데 뭐 안 보이니까. 그래 앞으로 조금 더 당겼는데 이게 쿵 하고 떨어지는 거죠. 어머님이 좀 이렇게 뭐 장식품 같은 거를 좋아하셨는데 사가지고 거기 뭐가 있었냐면 말 2마리가 이렇게 마차를 끄는 멋진 이 동으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TV 위에 이렇게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게 같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3학년짜리가 어디서 그런 힘, 초인적 힘, 그 무거운 TV를 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 마차를 들어보니까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 앞쪽에 이게 부러진 거예요. 앞쪽에 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안 보이게 가둬앉혀 놓고 거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밑에 바닥을 보니까 그 나무 바닥이 움푹 파인 겁니다. TV가 모서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띵동. 너무 놀랐어요. 나가보니까 누구세요? 근데 어머니. 이제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엉엉거리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매일 맞았어요.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그야말로 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란다로 갔더니 5층을 딱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어. 그래 다시 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5분쯤 엉엉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문을 쿵쿵쿵 뚫리다가 안 되니까 경비 아저씨 불러서 문 연다 그러신 거죠. 경비 아저씨가 열쇠 있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좀 크고 문 열고 제가 조그마니까 문 열고 어머니와 문 사이에 제가 숙여서 피해서 도망을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베란다에 갔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문을 확 열고 몸을 최대한 숙여가지고 어머니와 문 사이를 비춰서 뛰어나가는데 어머니 뒷덜미를 딱 잡고 뜩 들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그런데 어머니 벌써 보니까 아시죠? TV가 떨어져서 그랬다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오히려 저를 붙드시고 안으셨어요. 어머니 품에 이렇게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앉히시고는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오히려 도닥도닥 거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처음으로 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화를 내시고 그리고 죄값을 무섭게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지우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럼 너무 쉽지 않냐고.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해 주면 그게 무슨 정의냐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참 무참히 학살했죠. 근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디무르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1961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요, 그 전쟁범들을 데려놓고 재판을 있었는데 그 디무르를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재판관이 디무르에게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아이히만은요, 유대인을 수백만 명 죽인 사람이에요. 재판관의 말에 이 디무르가 한참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졸도해버립니다. 한참 만에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랬고 도대체 왜 쓰러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어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증오심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왜 쓰러졌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그를 당장이라도 처참하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역시 저 아이히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저 아이히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 당장 그를 처참하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그때 나는 아이히만과 그 자리, 아이히만에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도 아마 아이히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그만 너무 놀라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그 정의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너무 정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상을 가진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너무 크지만 그 죄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한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주는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용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예수의 피를 주고 산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껴오신 내어주신 그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 은혜가 내가 어떠한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거룩함으로 더 성결함으로 예수님 닮고 싶은 그 인격을 사모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16절에 그래서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예수님을 근본적으로는 곧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 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고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죠.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우리말로 가장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석되어진 프로토토코스는 창조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은 죄사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22절로 2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 있으면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아서 의롭다 거룩함을 입은 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있게 한 그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복음이고, 그 예수가 곧 교회의 머리,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은 마지막 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이름,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천국 소망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여느 때와 같이 1월 초가 되면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원으로 가서 장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했지요. 금요일 늦은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양고기를 바베큐를 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가 하늘을 보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쭉 훑어봤어요. 근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이니까 고 정우성 목사님이 2014년 3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동일한 수련회에 그때 정우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죠. 목사님이 안 계신데 여전히 모든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교회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그들의 삶은 흘러가겠구나. 교회도 그대로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가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결국 천국과 비교했을 때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낮은 것, 천국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유혹이 너무나 커도, 이 땅의 미혹이 너무나 커도 천국보다 클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 천국과 비교할 때 천국이 너무나 귀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제사함의 은혜,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마다 결국은 천국 소망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소망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서 천국 소망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